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9주일 정교주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족들의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은 시온으로부터의 평화라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과 함께 그런 바람이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는 끝없는 전쟁과 피 흘림으로, 내적으로는 불의와 부정함으로 이끌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주전 587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배의 길에 올라 바빌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독서인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은 그들의 새로운 꿈을 엿볼 수 있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지만 야훼는 시온으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통치와 함께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이 그곳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 시온을 통해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민족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신학에서는 야훼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의 하느님으로 드러나고 그들은 시온산으로 순례의 길을 오게 되며 야훼의 정의와 공정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세상에는 더 이상의 전쟁과 피 흘림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꿈입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바탕에는 성전과 토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성전을 주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토라를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토라를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성전을 주관하는 사제적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탈출기 19장에서도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 후반부를 의역해 본다면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문장이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인데요. 이 문장을 의역해 본다면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온 세상이 내가 창조하였고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내가 창조한 민족들이지만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 문장을 알아듣습니다. 그 특별함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하느님 백성이 이제 될 것인데 그들 중에서 너희들은 바로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그들 중에서 너희들은 특별히 야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모든 일이 세월이 흐른 뒤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첫째 독서는 마무리됩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시온에 대한 꿈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바빌론 유배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예언합니다. 야훼는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그의 영광이 시온산에 드러날 것이고 그와 함께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야훼의 평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언자의 이런 자신감은 어쩌면 당혹스럽기조차 합니다. 그 역설의 실현을 위해 야곱의 집안은 이제부터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야 한다고 예언자는 외칩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던 시기, 교회의 형성에 기저가 되는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이즘, 헬레니즘, 그리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입니다. 유다의 종교적 전통, 헬레니스트 문화, 로마의 정치 권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이 토양은 그리스도교 형성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반대로 그 성장 과정에서 그리스도교가 극복해야 할 벽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도 역시 이 세 토양은 미묘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유다인으로서 유다이즘을, 킬리키아 지방의 타르수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헬레니즘을,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제국주의를 모두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세계에서 로마 제국은 제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주의를 앞세우며 세력을 넓혀 나갔고 그 과정에서 파괴적인 폭력도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사상을 바탕으로 도저히 맞설 수 없는 큰 파도처럼 지중해 주변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와 헬레니즘에 맞선 변방의 작은 저항 세력들 중 하나가 바로 유다이즘이었습니다. 유다이즘은 어떻게 본다면 필연적으로 폐쇄적 민족주의를 통해 자신을 지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했던 바울은 그 흐름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그 흐름의 복음적 수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유다인들을 넘어서는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헬레니스트들을 넘어서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로마의 폭력적인 보편주의를 넘어서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제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는 이름의 상자 안에 담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2 독서는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외연을 폭넓게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8절에서 바오로는 파견, 선포, 들음, 믿음, 고백이라는 단계적 과정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뿌리내리며
자라게 되는지를 나열합니다. 바오로가 제시하는 단계적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사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맨 마지막 단계에 자리 잡고 있는 고백은 개인의 내적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외적 고백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획득, 보존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천명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자유인과 종,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는 차별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런 보편적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는 바오로의 꿈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네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복음서마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마르코 복음서는 메시아를 야훼의 고난받는 종과 루카 복음서는 사람의 아들과 그리고 요한 복음서는 하느님의 아들과 각각 연결시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메시아를 가장 전통적인 의미, 유다 전통 안에서 가장 친숙한 의미,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알아듣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7장 11절에서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먼저 예수를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용어가 바로 마테오 복음의 예수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미 복음서의 시작 부분인 예수 탄생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유다인들의 임금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헤로데의 긴장, 그리고 아기 학살에 이르는 마테오 복음서의 전반부는 모두 새로운 임금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의 공통된 질문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는 임금이다 라는 신학적 정식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임금이라는 그 개념이 단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위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는 유다인들의 임금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예수는 온 세상의 임금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복음의 전체적 전개는 그 최종적 고백의 경이로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보기에도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한 인물이 놀랍게도 온 세상의 임금으로 드높여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사건의 참 의미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마테오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마테오는 이 때문에 타 복음서들과는 다른 신학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루카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자신의 복음을 마무리하지만
마테오는 자신의 복음을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한 예수가 사도들을 그의 권위가 미치는 세상 방방곡곡으로 파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를 단지 유다인들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온 세상을 위한 보편적 메시아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정교주일 미사, 그러니까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에서 공동체가 읽게 되는 독서와 복음은 모두 보편적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역사 안에서 교회는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의 끝인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의 임무가 완수된 것일까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은 유일신관에 바탕한 보편적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보편성이 종교적 근본주의와 만날 때 그것은 자주 세상을 혼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 아래서 해석된 보편적 구원이 자주 구원의 독점성이라는 독선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적 근본주의는 신념에 찬 폭력으로 발전하여 세상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불교도와 이슬람인들이, 이슬람인들과 힌두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폭력적인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고 피 흘린 역사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바오로가 그리고 마테오가 말한 보편적 구원이란 그와 같은 독선적 신념이었을까요? 예수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신념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 왔음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결국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세상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 안에서 확인되듯이 그를 따르던 교회는 종종 예수를 잘못 이해한 듯 싶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였고, 박해하기도 하였고, 억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문화에서 우리가 선교라고 번역하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토착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복음화라는 단어가 교회의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분명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신념, 또 그 신앙이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념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타 교파와 타 종교와 또는 무신론자들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바오로 그리고 마테오는 보편적 구원을 꿈꾸며 언제나 평화의 바탕 위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